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준옥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첫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새벽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월요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금 저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성전인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속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성결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로 인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 주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항상 준비된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하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시며 온 국민들이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 깊은 기도와 간절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특별히 교육자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목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의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새롭게 변화되는 대구 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 교육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리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자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삶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실하게 한 주간을 경건과 절제의 모습으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분들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죠.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변화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새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구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면 역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의 그 기록된 위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맨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어떠한 주제에 따라서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이 단순히 보리차가 되었다가 아니거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청결 기사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 청결의 그 사건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 첫째 날 고백하고 싶은 것은 변화의 모습이죠. 특별히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가 중요하지만 오늘 성전 청결의 기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변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새롭게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을 그러니까 성전 안이 나오고 있고요,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전은 헬라어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우스인데요,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히에론인데 성전 주변의 장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전 주변 히에론의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이 성전 주변은 또 세 곳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 남자나 이방인 남자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죠. 그리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갔던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상황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하는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큰 핵심은 역시 거룩이죠. 가장 거룩한 곳, 또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성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훼손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화를 내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제사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성전의 제사는 계속해서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느냐? 어디서 잘못이 되었습니까? 성소 밖에서 이방인의 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던 성전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명령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죠. 지성소 안에서 제사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지성소 밖에, 예배당 밖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매매도 하고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하는 거죠. 전혀 신앙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만 온전하게 드리면 되지 뭐. 예배만 은혜롭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 예배당을 나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유지하고, 예배당을 떠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먼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 온전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
밝은 모습을 하고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건너편 식당으로 가시죠. 그곳에도 이제 구역들이 정성껏 준비된 맛있는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교제하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롭고 참 덕이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하십니까? 가끔 다른 사람 흉도 좀 보고 싫은 소리도 하고 질투도 하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어제 교회 식당 배식을 받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불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빨리 제 아내에게 얘기해서 와서 먹으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예배당을 떠난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온전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을 끝까지 이겨낸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소개하시는데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정말 온전한지 시험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주고 자녀를 잃게 하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는, 봐라, 욥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지 알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우리 2장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욥의 온전함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최후의 수단을 쓰죠. 누구를 쓰냐면 아내를 통해 욥을 시험하는데 바로 온전함의 문제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공격하는데요,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죠. 욥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루었던 주제가 온전함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함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했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았던 모습들이었다면 그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함의 시작은 교회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던 사람을 내쫓으신 것은 잘못된 형식을 바로잡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을 바로잡으시겠다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인가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본질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설명해 보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 결국은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죠. 예배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감격과 기쁨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보니까 그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별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이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구별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죠. 돈이면 다 돼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혹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물질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세상은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곳이죠.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는 곳이죠. 권력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살아가죠. 그런데 혹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명예와 권력이 앞서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아,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온전함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결과가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 어린아이, 이런 자들이 성전 안에 예수님 옆에 나왔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바꾸어 설명하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는 맹인과 저는 자와 병든 자와 어린이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니까 이런 맹인과 저는 자와 어린이들이 성전 안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온전해져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적인 맹인과 저는 자와 어린이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부터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온전해짐으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방황하는, 길을 잃어버린, 울고 있는 약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통해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시며 가장 먼저 성전으로 쫓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절박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온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우리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모습 가운데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런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보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대구제일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짐을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인 터닝포인트, 영적인 변화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